임재어록 15번째 시간입니다. 19 무사하지 못한 일. 저희가 지금 임재어록 일부 행적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시간이고요. 한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임재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임재가 말했다. 훌륭한 도둑이로군. 그 늙은 승려는 도둑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말라.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자 임재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무사라는 말이 잘 안 다가오는 말 같아가지고 이롭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은 일이 없다 이 말인데 이롭다고 말하지 말라. 이롭다고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의역을 해보면 이롭다고 좋아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분별 마저도 가지고 있지 마라 뭐 이런 말인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일 없음에도 머물지 마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 없음에 머물지 마라. 뒷날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전이 말했다.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는구나. 여기서 말은 우리가 하는 이런 언어, 소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동물, 소, 말, 양 할 때 그 말이에요.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찬다 뭐 이런 말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늙은 승려가 임재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손님이 주인을 찾아올 때는 물론 이제 손님은 이 선지식을 찾아오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주인은 뭐 선지식이죠. 선지식은 늘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지식은 늘 방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인인 거고 뭐 그 절의 주인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이 마음을 얘기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생각, 느낌, 감정이고 왔다 갔다 함이 없고 늘 고요하고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본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손님이고 그 절의 방장은 이제 주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님이 주인을 찾아오면 뭐 예법 예의로 예의상 또는 이렇게 법을 묻는 마음으로 절부터 하는 게 이제 순서인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인사도 하기 전에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다. 절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거는 뭐 일부러 이럴 수도 있어요. 함정을 보통 이제 함정은 손님이 파는 게 아니고 주인이 파는데 함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옳으냐 옳지 않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뭐 부처냐 중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양변의 어느 한쪽을 취하는지
양변을 벗어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손님이 함정을 팠어요. 임재 스님이 절을 하는 게 옳다 해도 분별이 되는 거고,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해도 분별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중에 뭐 어느 쪽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정이라고 하고 도발적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재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이 고함 지르는 게 이제 임재종, 이제 임재 스님이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임재종 스님들이 이 악하고 고함을 이렇게 지르는 게 나중에는 보면은 거의 뭐 묻기만 하면 그냥 악하고 고함을 지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뭐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은 이 악하고 고함 지르는 게 제일 편하긴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묻는 거는 함정이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다 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악하고 지르든 억하고 지르든 무슨 소리냐 하고 하든 뭐 우리가 따져서 이 얘기를 한다 생각으로 해본다 그러면은 뭐 이 고함 소리도 또는 뭐 긍정 부정하는 한마디도 다 법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절하는 게 옳고 절하지 않는 게 옳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스스로 분별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고 절을 하고 하지 않으면 어디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뭐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편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유행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질문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악하고 고함을 지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다고 공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한다고 공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뭐 나오겠지만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한마디 하죠. 내 법을 잃을까 봐서 걱정이다. 이러니까 임재 제자인 삼성 스님이 어찌 스승님의 법을 저희가 잃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묻죠. 내 법이 뭐냐 하니까 삼성이 악하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곧장 그러죠. 저 당나귀한테 내 법이 끊어질 줄이야. 이러고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좀 편하긴 되게 편해요. 편한 만큼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별을 그냥 일시에 다 끊어버리니까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면 고함을 지른 사람 자체가 이미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분별이 뭐 끊어질지 끊어지지 않을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고함을 지르는 그 악에 이 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 고함 소리는 이 법이 없는 거예요.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늙은 승려가 바로 보통 이제 절을 하는 것은 긍정하는 겁니다. 긍정하는 거. 여기서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찾아온 선지식이 자기 함정에 빠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스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임재 스님이 어느 한쪽을 얘기를 했다. 절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이 기세로만 보면은 이 스님은 곧장 소매를 떨치고 나갈 기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발적으로 묻는 거 보면. 왜냐하면 시간 낭비한 거죠. 이 정도 안목밖에 없고 이 정도 눈밖에 없는 지금 스님하고 내가 이 법담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막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판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말을 쫓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자기 질문을 그냥 일시에 다
썰어서 없애버리니까 이제 긍정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는 물론 이제 이 내 말에 이런 분별에 쫓아오냐 쫓아오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쫓아오지 않는 거를 제일 좋아할 거잖아요. 선지식이 찾아온 사람한테 함정을 팔 때도 자기가 판 함정이 아무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분별이고 망상이잖아요. 그 함정을 그냥 분별 망상으로 그냥 일시에 다 그냥 뿌리째 뽑아서 그냥 묻어버리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지. 이 함정을 판 사람이 비록 실패는 했지만은 그 실패가 제일 좋은 거죠. 이 늙은 승려도 이렇게 긍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절을 하니까 늙은 승려가 절을 하니까 임재가 훌륭한 도둑이로군 이랬어요. 훌륭한 도둑. 이 도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의 걸 훔쳐가는 거잖아요. 남의 걸 이렇게 뭐 빼앗아 간다,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고 남의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남의 법을 내가 훔쳐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법을 엿볼 수는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뭐 훔쳐가거나 엿볼 수 있거나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어떤 게 없거든. 없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고 증명이 돼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될 때는 우리가 증명이 돼요. 아직은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 모를 뿐이야. 내가 아직까지 못 봤고 증명을 못 했고 확인을 못 했을 뿐이지.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 이건 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을 하고 뭐 성장을 하고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명해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게 법이다. 불가사의한 게 법이다. 분별되지 않는 게 법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것들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분별되지 않는 이게 법이다 그러면은 헤아려지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게 법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도 이 법의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세상을 버리고 분별되지 않는 세상으로 어떻게 갑니까? 심지어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하늘세계라고 하는 것, 뭐 천국이라고 하든 하늘세계라고 하는 것도 다 분별이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늙지도 않고 항상 뭐 좋은 음식만 먹고 뭐 이렇게 분별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죽어서 간다는 하늘세계 천국도 그러니까 이 분별되는 이 세계를 버리고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세계로 어떻게 갑니까? 그런 세계가 뭐 알 수 없다면서. 이거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법이지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어떤 대상, 어떤 것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남의 법을 엿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있다 그러면은 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현실이고 실현된 그냥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오로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말을 선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인도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안 썼죠. 다르마라고 그랬죠. 인도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뭐 일심이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음심자를 쓰긴 썼어요. 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을 쓴 게 저는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뭐 이건 확실한 거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을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은 되게 진리라는 말보다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불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은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 내 마음 하나 깨닫는 거야?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물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이고 망상이고 대상화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렇게 좀 가까워집니다.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나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의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에요. 이 생각이야. 아,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잖아. 늘 자기 마음을 쓰고 살아왔거든. 그리고 그런 생각 다 합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가 마음을 쓰고 살아왔지. 물론 이제 그때 마음을 쓰고 살아왔다라고 할 때는 분별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마음을 쓰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분별되지 않는 마음을 쓰고 왔다 이럴 수는 없잖아. 분별이 안 되는데 뭘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마음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뭐 뜻, 의지도 있고 뭐 목적, 목표도 있어요. 그런 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내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게 돼요. 그리고 좀 헷갈리잖아요. 부작용이다 하면 그 헷갈림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느낌, 감정을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보통 이제 마음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거 우주 삼라만상은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 이름으로 가리키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는 이런 자기도 모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름만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텅 비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말인데 이 말은 있는데 그 앵무새 말하고 똑같다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진여, 자성이다, 이 세계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앵무새 말하고 똑같아요. 앵무새도 이런 말을 따라서 발음할 수 있잖아. 실상, 깨달음, 부처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일체유심조,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앵무새도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근데 앵무새가 하는 말에는 색도 없고 공도 없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고 그러는데 색은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앵무새 말은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법문이 그런 거라고. 마음이다 한다고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구나.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실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문장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실상 무상이다. 아, 실상에는 상이 없구나. 이러면 지금 앵무새 말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자기 생각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그 말의 뜻을 헤아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근데 앵무새 말 듣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이 텅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텅 비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 없잖아. 뜰 앞에 측백나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질 않잖아.
삼석은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3, 3근, 4근, 5근, 1근, 2근 있질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라고 그러지. 말이 있긴 있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색이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말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말에 뜻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에 뜻이 없으면 말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이건 손댈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둑이라는 말은 이 법을 뺏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목은 어떻게 뺏겨요? 뺏길 수가 없는 건데. 그럼 뭘 뺏어가냐? 뺏어갈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는 아까 제가 함정이라고 했듯이 의도가 있는 거거든. 당연히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절을 하는 것이 옳다라든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든지 어느 이 두 쪽 중에 한쪽을 취하느냐. 이거는 취한다는 말은 취사 선택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 우리 분별은 늘 둘 중에 하나를 취하거든. 선과 악에서 뭐 선을 취하든 악을 취하든 깨달음과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음을 취하든 깨달음을 취하든 어떤 때는 의도를 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의도 없이 취하기도 합니다. 의도 없이 취할 때는 버릇이니까 늘 분별 망상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분별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는 걸 못 택해. 그쪽에는 선택지가 안 돼, 자기한테는. 선악도 그럴 겁니다. 늘 이 선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게 이 선을 취해 온 사람은 당연히 그 버릇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또 눈앞에 벌어졌을 때 선을 취해 버릴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사회에서는 정의라고도 하고 옳음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좀 공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자기는 선택이라고 안 해요. 당연하다고 그러지. 그 당연함이 선택이지. 버릇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러겠죠. 이거 분별 쪽을 택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묻는 거는 이 양쪽이 아닌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걸 자기 살림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 살림살이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이쪽을 얘기하느냐 이거를 보기 위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지. 분별을 선택하냐 분별을 벗어난 이쪽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하느냐 묻는 의도는 뭐 다 그거밖에 없죠. 특히 선지식이 물을 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뭘 묻든지. 근데 그런 의도를 일시에 다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이 도둑이라는 말은 그냥 그런 의도를 그냥 일시에 다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임재 대응이 딱 그거예요. 양쪽을 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취한다. 그건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취합니까?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쪽을 딱 취하는데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수가 없거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 저게 분별인 줄 알겠는데 절을 하는 게 옳으냐 절을 하지 않는 게 옳으냐
아니, 이 절을 하는 게 옳다, 절을 하지 않는 게 옳다. 이 양쪽이 아닌 것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쪽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분별 쪽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 분별을 벗어난 내 살림살이를 저 질문에서 어떻게 해야 알맞은 한마디가 될까? 이게 어렵거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엽법한 대응이고 내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거냐? 이게 어려워요.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이건 뭐 제 경험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이 엽법한 한마디, 이 내 살림살이, 이 분별을 벗어난 이 한마디가 뭐냐? 이게 어려워, 이게.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생각을 할 때는 이 분별을 벗어난 내 살림살이를 내가 취할 수 있고 한마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벗어난 걸 우리가 어떻게 취해요? 분별을 취하지 않는 이 힘까지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니까.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분별 쪽에는 내가 발 딛지 않을 그래도 힘이 조금씩 있어. 근데 이 분별을 벗어난 내 살림살이를 그런 질문을 듣고 그냥 그 분별을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내 살림살이를 드러낸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쪽으로는 이 가지 않는 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하여튼 저는 여러 해 동안 그 갈등이라면 이 갈등 이거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승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있을 시간 동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늘 불편하죠. 만나러 가야 돼. 그러면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부터 이제 뭐 예상 질문, 예상 답변, 저 혼자 막 만들어냅니다. 엽법한 한마디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자꾸 찾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동안에는 당연히 분별 쪽에는 빠지고 싶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공회장이 쌀 씻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지나가다가 너 뭐 하고 있냐 이럴 때 쌀 씻고 있습니다. 이러고 싶지는 않잖아. 나도 이 엽법한 한마디 하고 싶지. 비록 이 모습으로는 행동으로는 쌀을 씻고 있지만은 엽법한 한마디를 하고 싶죠. 그렇다고 마음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다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실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왔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것 같았어요. 제일 예상되는 질문. 왜냐면 정진법회 제가 그 산속에서부터 갔으니까 뭐 타고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하여튼 이 어떻게 왔습니까? 뭐 타고 왔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까 봐서 제 나름대로는 아마 수십 개 답안지를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수십 개 답안지를. 그렇다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 그건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갔으니까 그때는. 그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법을 타고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응?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게 질문도 없는데 나올 리가 없지. 저 혼자 질문을 만들고 저 혼자 답하고. 근데 이런 시기, 이런 때를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불편하죠. 한 시간 동안 둘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불편하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질문 안 하셔가지고. 근데 언제 어느 때 할 줄을 모르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 이거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거든. 근데 듣기는 뭐 다 들어서 또 다 아세요. 얻을 법이 없다. 구할 법이 없다. 찾을 법이 없다. 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이런 걸 듣긴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게 체화가 안 된 거지. 얻을 법이 없다. 이 한마디가 체화가 안 된 거예요. 얻을 법이 없으면은 이 엿법한 한마디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말을 어떻게 없는 거를 어떻게 말을 해? 없는 거를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세간을 살아오면서 버릇이 되어 왔던 이 생각을 충분히 이렇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자기가 체험한 이거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고 어려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중생의 무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고인데 고잖아요. 중생의 무명은 고입니다. 그건 자기가 이 법을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겁니다. 겪고 싶어서 겪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비록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간을 살아왔던 이 분별망상하던 이 버릇이 충분히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으면은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고 힘겨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편하려고 공부했는데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불편한 것 같다고. 더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더 불편할 수 있죠. 거기에서 또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제 그러니까 공부 그만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그전에는 그게 본질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서 보면은 분별할 때는 본질을 모르던 것들도 고로 이렇게 느껴지고 다가오고 경험이 되거든. 저 보세요. 저는 이 몸에 어떤 이 아픔이나 힘겨움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냥 웬만한 거는 뭐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고 사니까. 그런 게 조금 모르겠어요. 이 마음에 갈증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고. 근데 그거는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어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상처를, 지금도 이제 그 상처가 몸에 흔적으로 크게 남아있는데, 크게 상처가 난 적이 있었어요. 크게. 상처가 났는데도 막, 크게 상처가 났으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근데도 피 흐르는 걸 막,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막 종이로 막 막아가지고, 그래도 학교 가서 수업한다고 수업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 발견해가지고 저 병원 보낸 거예요. 막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몸에 어떤 이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전에는 병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귀찮죠, 당연히. 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때는 뭐 병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뭐 귀찮은 게 없었거든. 근데 뭐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심지어 뭐 고양이 알레르기까지 있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희 촌에서 산 사람이 뭐 개, 고양이 알레르기 이런 거 생각이나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게 자기 삶의 어떤 고고 갈등이고 힘겨움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분별 망상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체험하고는 그걸 고스란히 겪는 거니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불편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걸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뭐 더 이상이 없구나. 분명히 그런 느낌도 있어요. 더 이상이 없구나. 이제 더 찾아야 될 것도 없고 내가 삶에서 더 구해야 될 것도 없고 정말 우리 한가위가 그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만 같아라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물론 이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온갖 불편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무 일 없는 아무 일 없다고 자기가 표현을 할 수 있든 없든 아무 일 없다 이 말도 참 체험하고 표현하기까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아무 일 없다 말로라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미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아무 일이 없거든. 마음은 이미 딱 안심이 돼요.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안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뭐 모른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제 자기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뭐 겪는다고 생각 않고 우리가 겪지만은 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이 생각의 흐름, 이 감정, 이 느낌의 흐름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이건 뭐 필연적인 겁니다.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버릇이기 때문에. 그건 불편하거든. 그 불편 때문에 빨리 자기가 이렇게 체험만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확실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욕심 같은 게 있거든. 그 욕심의 표현이 엿법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빨리 엿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엿법한 이 한마디, 내 살림살이 이거 한마디 어떻게 좀 그냥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욕심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 욕심 자체가 이미 분별이고 망상이고 또 버릇인데. 그러니까 안 겪을 수가 없다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꾸준히 한다고 안 겪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하기 때문에 겪는 거죠. 겪고 또 겪고 또 겪으면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 얘기를 했듯이 그런 의도를 일시에 다 없애버리는 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묻는 사람이. 근데 그 의도 자체를 그냥 뿌리채 다 없애버린. 그 의도를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나는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그냥 쓸모가 없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의도를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도둑입니다. 그 의도도 당연히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없애버린 도둑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둑이죠. 이런 걸 안목이라고 그래요. 안목. 우리가 그 의도가 보이는 거지. 보이기만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의도에 휘말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 의도를 빼앗을 수는 없죠. 그냥 보이기만 하니까. 아, 저게 다이아몬드구나 하고 보이기만 해요. 근데 포장지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포장지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진짜인 다이아몬드를 보는 눈이 있는지, 이 포장지만 보고 판단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포장지를 뚫고 그냥 곧장 다이아몬드를 보는 눈이 있다. 그럼 포장지에 현혹이 안 되잖아. 그 함정에 안 빠진 거예요. 공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의도까지 다 뺏어서 소멸을 못 시킵니다. 그런 힘이 안 나와요. 근데 훌륭한 도둑은 저기 다이아몬드군 하고 지나가는 건 훌륭한 도둑은 아니죠. 이, 이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어.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중국 고사에 있어요. 중국 고사에. 문왕대인가 무왕대인가, 무왕대였나 그런 것 같은데, 중국은 희한하게 이 보석 중에서도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귀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제 직인 도장을 옥새라고 그러잖아요. 옥새. 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옥에 장인이 있었어요. 장인이. 중국의 고사입니다. 그 장인이 있었는데, 옥의 전문가죠. 근데 이 그 장인이 정말로 이 중국 역사상 최고로 귀하고 큰 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왕제한테 바칩니다. 근데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옥이 돌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은 다 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말 그대로 황제가 황당한 거지. 무슨 바위덩어리를 주면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가치 있고 큰 옥이다 이렇게 바치니까. 그래가지고 황제를 기만한 죄로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 중국에 그때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별 형벌이 다 있었더라고요. 뜨거운 철판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거기를 걷게 하는 형벌도 있고 막 별 형벌이 다 있었더라고요.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쪽 발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엉엉 울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왕으로인가 왕이 바뀌니까, 황제가 바뀌니까, 하여튼 뭐 정확하게 저 기억을 못해서 또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또 이놈이 황제를 기만했다고 나머지 한쪽 발꿈치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을 한탄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돌덩어리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감싸고는 있지만은 정말 중국 역사상 최고의 보석인 이 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제 어느 선어록에 나오는데, 우리 참 이 마음을 얘기하는데도 이게 딱 맞거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이 겉모습, 이 분별되는 것만 눈에 보이고 이렇게 촉감으로 만져져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이것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그것만 판단하거든. 그러니까 그 장식된 이걸 뚫고 이 본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근데 세간에서는 늘 이 생각을 깊게 해서 이 본질을 파고들려고 하거든. 이치 도리까지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까지는 생각을 깊이 해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고들었다고 들었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는 장식품이거든. 끝이 아니에요, 그게. 장식품이야, 그것까지도. 근데 오로지 이 장식된 겉을 뚫고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밖에 없거든. 그
옥 장인이 이 보는 그 힘, 눈. 당연히 그 옥 장인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돌덩이만 보이죠. 돌덩이가 감싸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옥 보물을 어떻게 봐, 눈을 가지고는.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그걸 엑스레이라고 합니까? 뭐 CT라고 합니까? 그런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비유예요. 그렇다고 그 옥처럼 이 돌에 감싸져 있는 속에 이 옥이 이렇게 있다, 옥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분별이 되는 거죠. 그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뚫어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보물은 보물인데 그 옥처럼 밖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과학 장비를 통해서 뚫어본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전자현미경 뭐 천체 망원경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욕심내지 마시고 첫 번째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분별에 속지 않는 겁니다.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이 말을 배우는 것도 똑같잖아요.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듣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는 이 말이 가리키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 그 어린아이도. 그래서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 먹으려고 옵니다. 이제 알아들으니까. 근데 자기 입으로는 밥이라는 말은 못 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분별에 속지 않는 거야.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 거야.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 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이제 점점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게 점점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거는 뭐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거를 자기 나름으로 방편으로 누가 물었을 때나 뭐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뭐 한두 마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때가 와요. 근데 훌륭한 도둑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시에 그냥 의도를 그냥 다 뿌리째 캐내버린 겁니다. 훌륭한 도둑이루군. 그 늙은 승려는 도둑 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이 보아하고 임재스님하고도 꼭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이야. 도둑놈 하고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도둑놈 하고 이렇게 나가버린 건데,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지는 않을 거고, 맞아, 나 도둑놈이야. 뭐 이렇게 긍정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임재의 훌륭한 도둑이로군,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늙은 이 승려가 이 임재의 의도를 파악하고 절을 했잖아요. 절을 하니까 훌륭한 도둑이로군 이러니까, 임재의 훌륭한 도둑이로군 이 말에 대해서도 도둑놈 하고, 이 얘기는 이 자기 의도도 임재 스님한테 들통이 났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기 의도도 이제 들통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임재가 말했다. 일 없다고 말하지 마라.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손님은 찾아온 스님이고 주인은 뭐 임재입니다. 수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자 임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그냥 나가려면 이때 나가지. 나가려면 이때 나갔어야지. 자기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허물을 짓고 있잖아. 자기도 짓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허물을 다 짓고 있는 건데. 어쨌든 네, 있습니다 그랬어요. 임재가 손님한테 있냐 주인에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손님 주인한테 다 있잖아요. 어떤 이런 의도를 냈으니까 뭐 다 있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런 의도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용납한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다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를 말을 하기만 하면은 다 허물이 있는 겁니다. 손님한테 있냐 주인한테 있냐 두 분 모두에게 있다. 뭐 말은 괜찮아요. 말은 괜찮은데 그럼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랬을 때 나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에 허물이 있느냐 이랬을 때 나갔어야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또 다시 허물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둘 다한테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둘 다한테 있다고 그랬지. 수자가 나가버리자 임재가 말했다. 일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 법에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고 말만 했다 하면은 다 허물이다. 다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으로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허물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 둘 다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고 말을 하기만 하면 다 어긋난다. 이런 생각도 털끝만큼도 가지고 있지 마라. 또 달리 얘기하면 법은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방편으로는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털끝만큼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니 방편이니 하는 이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다 어긋난다. 이러면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꺼려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때도 있어요.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시면. 그것도 이제 한쪽에 치우친 거기 때문에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 없다고 좋아하지 마라. 모든 거를 뭐 다 쓸어서 없애버리는 거를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진실과 방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진실과 방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을 하기만 하면 다 어긋난다. 이것도 말이거든.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말을 하면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법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이 모든 말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데 이 모든 말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 비교할 법이 없다니까. 근데 말을 하기만 하면 다 어긋난다. 이게 어떤 진실이고 사실이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니 방편이니 어쩌니 이런 말 쫓아다니지 마시고 분별에 속지 않고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저절로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절로.